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찾으시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 아유 목사님 요즘은 회개하라고 이렇게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예 회개하세요. 그래서 또 요즘은 목사님 또 왜 예수 피 얘기 안 하냐고. 맨 피 얘기하는데 피 믿고 회개 이게 아니면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이게 그게 고맙긴 합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은서가 또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양말을 사줬다면서요. 그 양말이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서운해요. 뭐가 그렇게 서운해? 누가 사주는 신발은 받으셨다면서요? 예, 제 건 안 받으세요? 그길래 예, 사주세요. 예. 그리고 콩한 쪽도 목사하고 나눠 잡수시려고 해서 참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려야 되나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 설교, 그 중에 하나 걸려라. 긴 설교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길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잘하게.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 회개를 하는지를 제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서 영 벗어나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내 속에서 일을 하는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 줘야 되잖아요. 즉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났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공식해가지고 무슨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게 믿음인 것에 대한지를 조금 얘기를 해줘야 이게 율법에 매여지지 않겠다. 요즘 이제 신방을 하다가 보면 요 인근 동네에 이제 목사님들을 종종 왕왕 만납해요. 종종 왕왕 만납했는데 한쪽 부류는 아예 제 말을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아예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하시죠. 아예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리고 한쪽 계통은 아예 저를 만나면 이 목사 회개해야지. 예,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나하고 스타일이 똑같은 줄 알아. 그 스타일이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이분들은 제가 우리 교인들 눈치를 안 보는 줄 알아요. 저요, 죄송하죠.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교인들 눈치 엄청 봅니다. 이걸 표시를 안 낼 뿐이요. 그 앞에서 그냥 그 성도들 눈치를 봐야죠. 지금 하나님의
그 감동되고 감화된 뜻이 있는데 이 감동된 이 뜻을 이루러 갈 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 걷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도원을 제가 자꾸 얘기하고 회개하라는 걸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납득되시겠어요?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서,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섭리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면 눈치 봐야 돼요. 왜 우리 어르길이 주보를 만지고 있나? 눈치 봐야 돼요. 우리 예랑이가 오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성아가 오늘 주차할 때 차를 제대로 세웠나? 여러분, 눈치 봐야 돼요.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눈치를 표시가 안 날 뿐이에요. 그래서 뭘 회개를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개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이 안 되고 묶여 있고 라기보다는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회개를 이루어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고 천국 가고 회개를 했다고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 행위에 자꾸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약속이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네. 두 부분으로. 조금 됐어, 오래됐어, 이건 조금 덜 됐어, 이렇게 됐어요.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도 말씀을 주셨고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 시대 때 했던 말씀과 신약 시대 때 했던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제가 1975년 8월 땡땡일입니다. 이게 굳이 8월 31일 하면 또 성도들이 부담 가지실까봐 그 31일은 제가 묵음 처리할게요. 1975년 8월 08월 땡땡일 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뒤에 31일은 앓을 거 없습니다. 이제 곧 다가까이 오긴 하지만 저도 태어났을 때도 우리 아버지셨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셔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1975년도에 우봉아 넌 내 아들이여 라고 얘기했던 말씀이나 지금 우봉아 넌 여전히 내 아들이여 라고 했던 말씀이 다르지 않다고요. 유아기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놈의 새끼가 인마, 네가 인마, 이 새끼가, 이렇게 혼내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젠 중년이죠. 이제 중년.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컸네. 중년이요. 근데 아버지가 여전히 아버지로서 이렇게 조금 뭔가 자식을 쳐다볼 때 걱정스러운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 고등학교 때는 이놈의 새끼가 그냥 어이구 접신물에 코 박아라 이 자식아, 이렇게 예전에는 혼내셨었는데 지금은 제가 중년인데 저보고 접신물에 코 박아라 이 새끼야,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심정은 있으나 방식이 좀 달라요.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속썩일 때, 속상하고 다니고 막 하실 때 엄마가 회초리 때리시고 막 책망하시죠. 왜? 죽으라고? 안 해. 너 죽어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너 이놈의 새끼, 너 같은 놈 주소온 놈의 새끼 나가. 그때 제가 아멘하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가 이 새끼야, 너 같은 너는 뭐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 막 이러시겠어요? 그러시지 않죠.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글로만 보면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려고. 그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려면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했냐 안 했냐. 오봉아 공부해. 했잖아요. 엄마가 공부하라는 게 문제집 한두 장 풀으라는 얘기입니까? 너 지금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너한테 유익이니까 너한테 유익되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응?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요, 엄마는 뭐 공부 많이 잘했어요? 아버지는 나 참 아버지 그거 아신대요?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양아, 반주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저는 도레미도 못 치는 새끼가 이 정도면 이러면 말하는 중심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말을 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 제대로 하겠어요? 회개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회개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온전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죠. 우리 예주 아주 퉁실퉁실한 게 아주 그냥 꽃돼지 같아. 무슨 뜻이야 이게? 돼지라는 소리입니까? 이쁘다는 소리입니까? 이쁘다는 소리죠. 어제 9시 기도회를 끝냈는데 우리 박 검사가 제 목양실 제가 쓰러져 있는데 제 침대를 침범해 들어왔어요. 우리 박가윤 검사님이. 그러더니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누가 철푸덕 누웠길래 이렇게 봤더니 가윤이야. 그래서 가윤아, 그랬더니 막 저를 귀싸대기를 막 얼마나 때리는, 발로 막 나를 때리고 막. 야, 참 대단하죠. 그거를 가윤이의 중심을 몰라봐. 그거 좋다는 소리요, 나 싫다는 소리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요 온전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0일도 안 된 게요, 눕혀놓으니까 일어나려고 이려. 그래서 이렇게 세어나더니 탁 일어나자마자 웃고, 나 은양전도사 닮아서 참 애가 교만해요. 얼마나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래요.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래요. 대단하죠. 자, 이런 말도 봐요. 자기가 엄마 됐다고. 이제까지 10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더니 돌아오는 게 교만하다? 이 새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윤이가 어제 내 침실에 들어와서 내 옆에서 나를 귀싸대기 때려주고 발길질 해준 게 너무 좋았다, 그 소리지. 이걸 모르면 중심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고 왜 그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모르면 회개가 안 나온다니까요. 엄마, 잘해볼게요. 제가 죄송해요 엄마. 이제 큰 맘 먹고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해 이 쌍놈의 새끼야. 그냥 잘못하면 다시는 밥 안 줄 테니까. 엄마 너무하시네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밥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돌아섰죠. 이제 엄마 아버지 나 볼 생각하지 말아요. 나갔어요. 이제 10년 20년 또 돌아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왜 부모님을 떠났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상처받았다고. 왜 상처받았냐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쌍놈의 새끼라고 했다고. 밥 안 준다고 그랬다고. 다시 잘못하면 밥 새끼 못 처먹을 줄 알으라고 했다고. 나는 용서를 빌러 갔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모냐고. 지금 부모는 진짜 밥 안 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식 새끼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을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 아픈 마음, 이제 내가 너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이지, 이런 얘기지. 진짜 밥 안 주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쌍놈의 새끼라고 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쌍놈이라 그런 거요. 내가 진짜 쌍놈이다.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쪽 분입니까? 쌍놈의 새끼면 이게 엄마 얼굴에 침 뱉기지. 진짜 내가 쌍놈의 새끼 같아서 쌍놈의 새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충청도에 정서도 있겠지만, 이놈의 새끼 그냥 똑바로 해, 이놈의 새끼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의 중심을 잘 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으로 봐라. 통으로.
제발 어느 한 부분 띄어서 보지 말고 문장을 볼 때는 통으로 봐라. 오늘 디모데후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곧 죽어요. 로마에서 1차 감금을 당했을 때 그때는 나왔어요. 노래 부르다 나오고 뭐 하다 나오고 나올 수 있었어. 근데 두 번째 갇혔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이번에는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번에는 내가 이거 여기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봐, 내가 믿음을 지켰대잖아. 내가 달려올 길 다 달려왔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달려서 마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려고 한다. 이젠 직감한 겁니다. 이제 곧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구나. 내 육신은, 그런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통해 피해 복음을 증거할 점을 찾아서 그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해.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전체를 봐라. 이 전체를 믿음에 달려갈 길 다 가려면 하나님이 상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상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뭐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되냐? 그 경주는 어떤 경주냐? 경상북도 경주냐? 아니면 달리기 경주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성경을 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흘러가는 큰 뜻은 뭔가, 큰 뜻,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설교할 때 이 성경에 흘러가는 내가 막 구원사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요, 뭐 뭔 쪽으로 가끔 제가 되지도 못했지만 아는 척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흘러가는 큰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 큰 흐름 속에서 요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죽어가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나.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듣지 말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나. 큰 것을 깨달아야 한다. 큰 것을.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가는 거, 성경 속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한 착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죠. 착한 양심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한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침례를 받고 봤더니 이제 내 마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이것은 믿음. 그가 나를 구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교할 겁니다. 믿음이요. 이건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나에게 값없이 내어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 언제 생겼어요? 아들 예수의 죽음과 아들 예수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갖고 봤더니, 침례를 받고 봤더니 그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먼저 뭐부터 생각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제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아직 덜 됐어요. 제가 이제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뭐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역할을 제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제 밑에 여동생 달랑 둘이고 제가 첫째인데 이제 제가 우리 엄마도 모셔야 되고 우리 아버지도 잘 보살펴야 되고 보필해야 되고, 이제 집안에 제가 이제 어느덧 가장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이제 곧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 아이고 그건 이제까지 아버지 그렇게 하고 오신 거, 에이 그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안과 문중을 이어나가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장자의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첫째냐 둘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자의 복을 항상 첫째들 납득되시겠어요? 첫째들은요 운영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멘 좀 세게. 운영해 나가야 되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장자가 아니요 보니까 유다가 운영해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유다가 운영해 나가더라 말이에요. 유다가 아멘이시겠어요? 유다가 운영을 해 나가더라 말이에요. 유다가 에서가 첫째인데 첫째가 에서가 장자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야곱이 집안을 운영해 나가더라 말이에요. 야곱이. 저도 마찬가지. 난 내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 이 집안 운영권 안 뺏깁니다. 죽어도 안 뺏겨. 왜? 장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어요. 윗뜰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제 동생들한테는 죽으라고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좀 미안한데 내 밑에 동생들한테는 난 죽으라고 퍼줍니다. 이거 먹어. 오빠한테 이 뭔 일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요. 야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가져가. 너 돈 필요하냐? 마누라 가정 돈도 못 주면서 너 돈 필요하냐? 야 너 오빠한테 얘기해봐.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어. 엄마한테 말씀드리지 마.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 걱정하신다. 오빠한테 얘기해봐. 그럼 오빠 이런다고. 오빠. 그래요. 오빠 2번만 더 해봐. 오빠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오빠 소리가 내 속에 뭔 소리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부담스럽다니까요. 오빠 왜? 나 내일 구리가 왜? 하은이 이빨해야 되는데 500만 원 든대. 알았어. 다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오빠?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어. 근데 나 그거 뺏기지 않아요. 이게 장자요. 다 알아들어. 근데 나 그거 뺏기지 않아요. 이게 장자요. 이게 여러분 장자요. 장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장자가 이 집안을 운용해 나갈 때 제일 신경 쓸 게 뭐겠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계산? 아니,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아버지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셨을까? 그 아버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그 아버지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섭리하고 아버지가 뜻하는 목적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면 우리 영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아들내미가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가정을 운영해가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밑에 있는 동생들을 치리하고 다스린다? 그럼 이놈이 장자인 이유가 없잖아요. 장자인 이유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으면 세게 아멘 하세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2가지를 빨리 생각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복을 받게 해주나. 2번째,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오빠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모르게 하나. 왜냐하면 복은 장자한테 오거든요. 여러분 이 장자는 음흉한 속을 갖고 있죠. 그래요, 오빠한테 달라고 해라.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복은 오빠가 가질 테니 니들은 오빠 거나 조금 뜯어먹다 떨어져라. 이게 장자요. 아멘이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세연중앙교회 그렇죠. 올해 여러분 이거 나를 보내요 무너진 재단 중건하라고 지금요 외부로 나간 돈만요, 우리 교회도 땅 사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외부로 나간 돈만 몇 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세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시작한 그 교회가 여기로 이사 왔어요. 건물을 사서 왔어요. 한전뒤로. 어제 그저께 내가 또 갔다니까요. 할렐루야라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우리 교회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간에 건물 사고 땅 사고 교회 움직여 나간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한 영향력. 그럼 이미 우리는 그런 교회들 앞에서는 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이는 어린데 장자 역할을 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장자는요 틀림없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계대되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 다 내 거요.
아버지 믿음의 유산도 다 내 거, 아버지 거 다 내 거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빚도 다 내 거, 아버지 빚도 다 내 거, 아버지 질병 다 내 거, 아버지 근심거리 다 내 거. 이게 장자예요. 이게 장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대다수의 장자들은요, 까불게 생겨서도 생각이 깊어. 까불게 생겼어도 더 크게 하면 하는 것 같아. 까불게 생겼어도요, 마음이 깊어요. 막 나불나불 되는 것 같아도 이 속으로 흘러가는 뭐가 있어. 이 장자들 말해보면 알아. 속으로 뭔가 흘러간다니까요. 속으로 쭉. 아무리 은양전사가 이래도요, 이은혜 사모 얘기하는 게 또 달라. 이은혜 사모는 이 앞으로 까불지도 않지만 이 밑으로 흘러가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저쪽에서 내장 지방이 이렇게 흘러가죠. 뭐가 흘러가는 게 있어요. 장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 것들이 다 장자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제가 뭘 도대체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긴가? 두 가지 기억하셔라. 글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단어 문장을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제가 그 잠언 저기 욥기서 나를 정금같이 내놓는다. 여러분 이거 6년 기도하고 제가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6년 기도하고. 아니 그 뜻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믿지는 않겠지만 제가 구약학 전공이에요. 제가 구약 전공입니다. 제가 문학 비평, 편집 비평을 썼어요. 논문을. 아직도 있어요, 그게. 국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제가 구약 전공했어요. 죄송합니다. 구약. 그리고 부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요. 그리고 또 그 하나 전공이 선교학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학, 기독교학, 그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 드문 최근래 엘리트요. 사실 내가 숨기느냐고 내가 참 힘들지만,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와 죽어도 살리려고 하는 자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돼요. 선생과 애비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과 아버지. 자기 태권도 관장이 세겠어요? 아버지가 세겠어요? 태권도 관장은요, 야, 새끼야, 요거 가르치고 끝나. 지 생명의 위협 받으면 가. 근데 아버지는 자식에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지은이가 여기서 졸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애가. 아버지는 더 강해지지. 아버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 제가 여러분 건강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몸이 아프다 가면 점점 본인 당신들은 입고 먹고 마실 것 안 생각해도 점점 애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새끼의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때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애비가 센 거예요. 어미가 센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보다는 부모의 심정이 훨씬 센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못 살리면 영원한 영생은 끝난단 말이에요. 나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말씀을 들어도 살려.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무리가 가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살려야 돼. 욕을 먹더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려야 돼. 여러분 애엄마들이, 난 옛날에 그거 봤어요. 이은혜 사모님이 여기 애들 막 젖동량 해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애엄마 입장에서는요, 이게 내 젖이냐 네 젖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애가 앞에서 배고파서 꽁꽁 우는데 내 젖이든 네 젖이든 소젖이든 갖다 먹이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젖동량도 안 되잖아요. 젖동량도. 새끼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빚 못 집니다. 죽어도 못 져. 나도 새끼지만 부모를 위해서 빚 못 져요. 절대로. 근데 자기 새끼가 굶잖아요. 가서 젖이라도 동량이라도 해다 갖다 먹여. 이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딱 하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 제가 신학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욕먹을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런 거 설교하잖아요. 이 부분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렇게 정의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지금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제가 욕먹는 게 이우복 목사는 행위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주일 지키라고 했다고, 11조 하라고 했다고, 11조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일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처거보라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그것이 신학적으로 다소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행위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행위는 11조를 했냐 안 했냐 이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 행위가 아니잖아. 하나님 보시는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요. 뭐가 근간으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선한 신앙의 양심을 근거로 한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건 내가 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 불순종이라는 것이 다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고, 불순종이라는 것이 다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이게. 첫째, 네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지금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졌냐 안 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순종, 지금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알바를 하러 나가요.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오늘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봤자 내일 월세 못 내는 거예요. 안 해봤자 전기세 못 내는 거예요. 까짓 거 뭐 이제까지 못 낸 거, 차라리 믿어버리면 안 돼요. 어차피 뭐 이제까지 내가 이거 못 낸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언제까지 도와주실 때까지 내가 믿음을 보이면 되지. 이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그분이 나 쳐다볼 때 내가 그분이 날 볼 때, 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셨다니까. 내 40 중반. 내가 드려야 돼. 아버지가 날 주셔야 돼요. 내가 드려야 돼요. 근데 나 우리 엄마한테 얻어먹고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 우붕아 쑥떡 있어? 없어요. 또 있다가 하면 또 안 돼요. 없다고 해야지. 없어요. 그럼 또 쑥떡 이만큼 갖고 와. 우붕아 너 병원 갈 돈 있어? 있어요. 하면 또 안 돼요. 없다고 해야지. 없어요. 엄마가 줄까? 얘를 또 못해요. 예 하면 줄까봐. 아니요. 예 괜찮아요. 엄마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화를 먼저 끊으셔가지고. 얘기하려면 전화를 끊으셔요.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 제가 47살 아니에요? 47살. 47살이 여러분 80 넘으신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맨 얻어먹고 앉았더니, 응? 얻어나 먹고 앉았더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뭐 얘기하려다 이렇게 됐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먹여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 가만히 쳐다보니까, 주일날만 보시니까 새벽 1부부터 밤늦게까지 본인 당신의 눈으로 쳐다볼 땐 죽을 힘을 다해서 성도 한번 살려보겠다고 목숨 걸고 자는 거 깨워, 안 들으려고 한 것도 깨워, 삐진 사람 달래, 웃는 사람 또 설득시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게 안쓰러운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자식이 불쌍해 보이니 속에 있는 게 뭔들 안 나오겠습니까? 아멘들 세게 해봐. 뭔들 안 나오고서 다 나오지. 말 이해가 되지? 그 내가 부광식당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 불쌍해야 하더라도 가가지고 어제도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 근데 막 권사님이 환하게 웃고 계세요. 딱 봤는데 주아가 거기서 웃고 있더라고요. 이윤 권사님 요즘 날씨 더우니 뭐 국수를 얼마나 뽑으시겠어. 다 뽑으시다가 에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국수밖에 드릴 게 없네.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가지 그럼.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자기 담임 목사가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래도 영혼 한번 살려먹었다고 저 밥도 못 먹고 저 돌아다니는 거, 그래도 우리 집이라도 왔으니 한 그릇이라도 한 숟가락에 더 먹여봐야 되겠다고. 이게 뭔가 쳐다볼 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부모 심정에서 저 엄지발가락 끝에 있는 때 빼고 모든 걸 다 뽑아서 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드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시면서도 다 끄집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불쌍히 보이고 있느냐 이거지. 응? 궁상 떠는 거 말고 위에서 볼 때 뭐, 아빠 뭐 알아, 내가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기름도 못 내고 나눴으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궁상 떨고 아빠졌네. 그것은요 불쌍한 것이 아니여, 도가 넘어선 것이지. 나눴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놔준 것 말고 또 뭘 더 바려?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한다. 놔줬으면 감사한 것이지. 아버지가 새끼를 길러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언제까지 책임을 져줘 그거를. 성경 봐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 유대인들은 16살 딱 되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 그 뒤부터 죽든지 살든지 네가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네가 떠나면 너는 저주받아, 징계받아, 죽어. 내가 그거 못 도와줘. 이 청년들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제가 사사건건 안 돕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 하나님 의지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하나님이 야 우리 은양이는, 야 우리 철순이는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 그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 뭐 결혼을 시켜놓고 왜 우리 가정엔 뭐 돈 안 주세요, 왜 우리 신랑 사업되게 안 해주세요, 뭐 안 해주세요, 뭐 안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도를 넘어선 겁니다. 도를 넘어선 거. 아멘 주며. 아들 예수가 부족하더냐 말이야. 아들 예수가.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로는 부족하더냐. 그 은혜로는 납득되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실 때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쳐다볼 때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나 그 얘기를 들었네. 우리 막내가 오빠 막 웃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 노망 들었어. 그래. 엄마가 왜,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신데 왜 그랬더니, 제가 텔레비를 하나 사드렸거든요. 텔레비를 하나 사드렸더니 거기에 이제 제 얼굴이 나오잖아. 거기다 대고 아이고 우리 우붕이 살 빠졌네. 그 우리 막내가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니 우리 엄마 큰일 났네.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오빠 엄마가 요즘 조금 이상하신 것 같아. 조금 이상하신. 왜? 그랬더니 텔레비를 보고 오빠 얼굴 나온다고 거기다 대고 우붕아 아이고 우붕아 얼마나 안쓰러우면. 그러니 전양반이 만약에 우리 엄마가 뭐 다 발가락 끝에 있는 뭐 하나라도 짜서 안 주고 싶겠어요? 부모는 자기 심정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세요. 자기 상황 생각 아니에요.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도 끄집어내다가 나를 살리는 분입니다. 통으로 봐라. 크게 봐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알아야 뭘 회개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엄마, 제가 요번에 시험을 못 본 것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못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자식이 힘들고 자식이 아파하고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실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잘못했다고. 내가 한번 그 엄마 아버지 마음 제가 잘 마음에 품고 제가 이번에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8, 1은 8, 8, 2, 5라 8, 3.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밤새 구구단 2단 외우는 등신 같은 자식이라도 그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계산기를 주시겠지. 계산기요, 이걸로 눌러. 아니면 노트북 하나 사주실 줄 알아? 불쌍하니까. 어떻게요? 저도 우리 지은이 보면요, 아이고 살게는 해줘야지 않겠나. 그래서 쌍꺼풀도 한번 해줘보고 피부 박피도 한번 해줘보고 좀 뭣도 좀 해줘보고 좀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니 맨날 오늘 예배 잘 못 드렸어요, 형제 미워했어요, 부모님 뭐 미워했어요, 맨날 회개.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갔더니 어제 회개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나와. 아이고 회개했어요. 또 2번 3번 왔다 갔다요. 그래서 갔더니 또 나와. 나는 안 되네벼요. 이래서 장사가 안 됐나 봐요. 이래서 사업이 안 됐나 봐요. 이래서 우리 집 애들이 문제인가 봐요. 맨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저 위에서 하나님은 죽을 맛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거 불순종의 죄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소리 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난리가 나. 지금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라. 납득 되시겠어요? 명진아 아버지 마음 모르면 맨날 예배 시간마다 부르고 오늘 예배 나왔으면 된 거. 엄마 아빠 좀 예배 시간에 나 이름 좀 부르지 마. 나왔으면 됐죠. 이것도 아빠가 이름 불러서 나오기가 싫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회개의 분량이 어느 만큼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 철딱선이 없는 엄마는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러게 말이다. 오늘 아버지가 좀 너무하시네. 여보, 이제 명진이 좀 그만하셔요. 이제 예배 나오기가 싫은가 봐요. 힘든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철딱선이 없는 애 팼네.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감정이 실렸네. 이 철없는 애 팼네 아니야? 어떤 엄마가 철 있는 엄마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네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 응? 아버지가 저 속상하시는 거, 그거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 새끼 때문에 밤잠 못 자는 거 알아? 이 짱놈의 새끼. 그냥 이놈의 새끼가 너 오늘부터 이 새끼야 밥 안 해줘. 이쯤 돼야 부모가 손발이 맞이야 뭘 해먹는데. 자,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교 시작이요. 자, 다시 여기만 살짝 하고 말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속에 묻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요 속에 묻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묻어 있겠죠.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에 묻어 있겠죠. 이 모든 게 온통 다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전부 다 구약 때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이나 신약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똑같아. 이루어가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뜻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이 율법과 계명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행했냐 안 행했냐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 형제를 사랑해라.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 제가 늘 얘기했죠. 청년 하나가 왔네. 내가 모세가 정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와 중심을 살펴보면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약속은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정의 복, 아멘이죠. 땅의 기업의 복,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넘부럽지 않게 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이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여기를 주었네. 그랬더니 처음엔 모세를 통해 한번 주어봤어요. 모세를 통해 한번 주어봤더니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한번 주었지. 왜 줬다고요? 이거 주시려고, 이걸 주어보려고 한번 말씀을 주었네. 그랬더니 이놈이 나와서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는데 뭘 더 해야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기를, 네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한번 나눠줘라. 그래서 지금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형제가 딱 생각하기를 이제까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 봤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가 율법을 지킬 생각도 지킨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소유를 팔아주는 게 얹잖아. 이 소유를 다 팔아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얹잖아. 그런데 이제껏 지가 집으로 얘기했대요. 나는 이제껏 모세가 이야기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다 행했다고. 그 사람이 자신이 율법을 지켰던 행위가 자신의 의로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 예수님 앞에 섰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켜 행해야 되겠는데 지켜 행하러 갈 수가 없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이에요. 이제껏 자기가 다 지켜 행했다며. 다 지킨 줄 알았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약속된 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께서 네 소유를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얘기했네. 그랬더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이지. 지킨 줄 알고 왔어요. 영생을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자신의 행위의 의로 영생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봤죠. 자신의 연약함을 봤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 봤죠.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불순종한 것을 봤죠.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연약함과 순종, 불순종을 본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즉 예수님은 했냐 안 했냐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했냐 안 했냐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것부터가 회개가 시작이죠. 희미한 회개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못 사랑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부터가 회개의 시작은 틀림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회개가 끌고 가야 되겠나? 어디까지? 아버지, 제가 한 줄 알았어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복 받은 줄 알죠? 이제껏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준 줄 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뭐 11조를 많이 하고, 내가 뭐 해서 복 받고, 내가 뭔가를 해서 복 받은 줄 알아. 내가 뭔가 아니라니까요. 요거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스러워.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요 상한 마음.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요, 했냐 안 했냐, 안 한 것을 하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이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지. 풀어드리는 거예요. 풀어드려야지. 이 청년이 순종할 의지가 하나도 없고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그 청년의 무지함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요것 때문에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 앞에 왔더니 한 번도 율법을 지켜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그리고 슬피 돌아갔습니다. 아주 근심하며 돌아가. 그런데 이렇게 이 청년이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킬 의지조차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한 번도 징계를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를 않으니까. 깨달아라. 예수님은 기다리시겠죠. 이놈이 근심하며 돌아갔으나 다시 돌아올 거야. 근심하며 돌아갔으나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라. 자, 그리고서 이 청년이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불순종이 아주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 이 형제를, 이 청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한다 이게요. 네가 이런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확정해버렸다. 이게 확정해버렸다. 너를 사랑하는 걸 확정해버렸다. 왜? 모부문화로 책망하지 않잖아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확정해버렸다. 확정했어. 그리고 확정만 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이런 불순종 가운데 네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든 못 지키고 있는 사람이든, 못 지키고 있는데 지킨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든, 못 났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버렸어. 확정해버렸어. 확정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확정했다는 것을 너에게 증거로 내가 남겨놨어. 내 불순종 때문에, 지키지도 못한 이 불순종 때문에 예수가 찔림 당하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가 찔림 당하셨어요. 이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찔림을 당했죠. 자, 예수님을 이런 불순종으로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버렸어. 확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확정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줬네. 너는 내 아들을 찔렀지만, 납득되시겠어요? 너는 내 아들을 찔렀지만 그 찔림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버렸어.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사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네 허물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불순종 가운데 내 아들에게, 여러분 봐, 이런 자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그 자본 소유기관들 좀 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를 죽이려고요, 얼마나 막 눈에 불을 켜는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랴. 자기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랴. 대신 조건이 있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거든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여기서 이 여자를 돌로 쳤다가는 예수에게 자기도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다시 데려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행위가 의로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예수께 앞에 왔더니 자기의 행위가 하나도 안 의로워. 순종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연약함과 불순종을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죽이려고 하죠. 이들이 돌아서면서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죽이려고 하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가리기 위하여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을 예수 앞에 섰더니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처럼 자기가 비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를 자기를 비판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누가? 예수가. 그럼 그 은혜를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연약함, 드러난 연약함, 자신들의 드러난 이 불순종을 가리우고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기 위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알게 한 예수를 찌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다수 넌말 잘하는 사람이 그 똑같은 죄가 있어요. 목사님, 암흑의 권사가요, 네 속에 있는 들보봐.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할 거리가 많지. 그 말할 거리 아마지 말도 해야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숨겨. 이 연약함, 그 불순종이 예수 앞에 봤더니 드러나잖아요. 이 드러나는 연약함,
예수 앞에서 드러나니 자신의 행위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보고 있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난과 고통과 눈물 중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손에 의하여,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들에 의하여 예수가 찔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쳐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확정해버렸어요. 확정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남겨줄게. 너는 네 행위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너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보고 있는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였지만, 네가 그 예수를 찌를 때 나는 네 허물을 해결해 줄 것이고. 아멘이시죠? 그 예수를 상하게 했을 때, 그 예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상하게 했을 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네가 그 예수를 상하게 했을 때, 찢고 피 흘려 상하게 했을 때 내가 네 죄와 악을 해결해 줄게. 납득되시겠어요? 네가 예수를 징계했을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허락해 줄게. 평화를 허락해 줄게. 네가 예수를 채찍으로 후드러 팰 때 왜 때렸어요? 자신의 행위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드러내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는 예수를 채찍에 찢어 죽일 때 내가 네 육체의 질병과 더럽고 연약한 것을 나음을 입게 해줄게. 나음을 입게 해줄게.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된 부분인 겁니다. 찔렀는데 나의 허물을 벗겨줘. 나는 그를 상하게 했는데 내 죄악을 해결해줘. 나는 그를 징계받게 했는데 평화를 줘. 나는 그를 채찍에 때렸는데 그는 나를 나음을 입게 해주는 거죠. 납득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일을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눈물 중에 이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연약함과 불순종을 드러내는 예수를 때리고 찔러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예수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의 분량이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시작.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맞았대요.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다? 떠넘기고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이걸 알아봐요. 이걸 알아. 그럼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요거 회개하겠어요? 이거 회개하냐겠냐고. 아니, 하나님 저 회개했는데 왜 사업에 복이 나 일요일 날 나왔는데 왜 돈 못 벌, 하나님 나 부모 공경했는데 왜 내 생명이 이래요? 하나님 나 11조인데 왜 창고한테 이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럴 수 있겠냐? 뭘 더 회개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이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아는 하나님 앞에 향한 선한 착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주먹 불 끈지고 양심아 회복하자. 3번만 시작. 양심아 회복하자.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양심아 회복하자. 양심아 회복하자. 양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심이 회복이 돼야, 그 양심이 회복이 돼야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회복돼야,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까?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합니까? 목사님은 뭐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주죠? 안 줘요. 누가 줍니까? 돈을 누가, 목사가 달라면 다 줘. 내가 보니까 다 주는 것 같지. 그 사람들이 괜히 주겠어요? 네? 계산을 해봤을 때 이득이 남는 것 같으니까 주는 것이지, 유익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했다든지,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 우리의 뭐 어려움을 아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난받게 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했던 이것을 향하여 내 신앙의 양심이 한번 회복해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흘린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왜?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 불순종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자꾸 떠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가난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예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용납을 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을 해요. 언제 하나님이 술 먹으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담배 피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가정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어디를 하나님께 가 있으라는 것이지. 그리고 다 하나님 해봐도 안 된다고 다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며 전부 다 예수께 떠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고난이지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나. 이미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미 아들 예수 내 손에 찔리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면 해결을 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여기에 묶여.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요번에 잘 안 됐는데 엄마한테 까불어서 잘 안 됐나 봐요.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여전히 거기에. 무엇인가 고난이 닥쳤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봐보라 이거예요. 괴로울 때 그 하나님을 봐보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괴로울까. 아버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 속에 이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것 때문에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마음이 미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가 찔리고 상함받고 징계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체가 내 속에서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먹먹해집니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고 말해요. 내 속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서 불완전하지만 온전한 자로,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불순종의 죄가 전혀 나에게 죄와 사망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요일 날 자꾸 일하게 만드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더 이상 나는 하나님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는 거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안정된 소득을 허락해 주세요. 불완전한 지출이 막아지게 도와주세요. 이자 높이 나가는 거 갚아주세요. 저 돈 빚 갚을 때 그렇게 갚았어요. 하나님, 이게 주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무능력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자 높은 거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성물이 망가진 하나님 갚아주세요. 눈이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나지 않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가? 율법에 불순종된 죄부터 찾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아들 예수 찔러 죽일 때 그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하는 신앙의 양심,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해야죠. 저 그랬댔잖아요. 저 목회하는 거 꿈도 안 꿨습니다. 재수하고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목회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간에 여기까지 끌려오는데 중간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지. 내가 중간에 은혜를 받은 거지. 성령을 모셔드린 거죠. 모셔드린 거지. 다 되다 보면 돼, 이게 아니요. 피를 쏟아내는 기도가 있는 거죠. 뼈를 깎아내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신앙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해서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쳤거들랑 아버지 믿음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주일날 일하러 나가지 않고 이제 일하러 안 나가니까 소득이 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있겠지. 고난이 닥쳤을 때 아버지 저 믿음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지킬 생각도 없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죽이셨다면서요. 아들 예수 살 찢으셨다면서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 그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을 확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확증까지 하셨다면서요. 증거까지 있다면서요. 내가 아들을 순종할 마음도 없는 불순종의 죄로 아들을 찢을 때 그가 찔림으로 내 허물을 해결하셨다면서요. 내가 아들을 채찍으로 때릴 때 내 모든 연약함을 낫게 해주셨다면서요. 해결해 주셨다면서요. 그 확증된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아르바이트 문제, 재정 문제, 뭐 월세 문제, 전기세 문제, 이 모든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장 주세요.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본 주세요. 이 자본을 갖다 줄 사람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을 다 경영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기도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러분, 제가 하루에 20시간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공으로 들었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전부 다 내 거니까 믿음 가지고 구하는 건 다 내 거라고 했으니까 고기도가 요만큼 온 겁니다. 어떤 건 허황돼 가지고, 어떤 건 허황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어떤 건 두고 역사하실 것, 그리고 어떤 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 것. 그나마 그 기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이 100억에 대한 꿈, 여러분 이것도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 그건 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 설교 듣고 서울은행 무슨 은행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내가 당신 설교 듣다 보니까 100억 줄만하다고 말이요. 나랑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고. 혹시 합니까 누가? 혹시라고 하면 안 되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도와줄 돈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나 위에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신 예수 피 바라보세요. 아버지, 내가 순종할 생각조차도 없는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 찢어 죽였다면서요. 내 손에 찢어 죽었대요 우리 목사가. 난 죽인 적도 없는데. 나 그거 인정해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손에 아들 예수 찢어 죽일 때 그런데도 나 사랑하셨다면서요. 사랑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들 예수 찢을 때, 찔릴 때, 채찍으로 찢어 죽일 때 나에게 나음을 주셨다면서요. 아멘. 병고침을 주셨다면서요. 문제 해결을 주셨다면서요. 허물을 해결해 주셨다면서요. 내 속에 깨진 평화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면서요. 그거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앞에 월세 문제, 전기세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서 안정적인 직업 허락해 주세요. 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때 나이가 문제가 돼.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찾는 이가 있게 도와주세요. 자본을 허락해 주세요. 운영자를 허락해 주세요. 만날 사람을 만나. 기도가 끝이 없다. 기도가 끝이 없다. 기도가 끝이 없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내 거 기도 아닌가? 내 거 기도. 이걸 위해서 불쌍히 너 부단히 노력한다. 이게 불쌍히 보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을 다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새벽밤으로 또 설교하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그 회개를 가지고 또다시 불순종할 건 알지만 다시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행위, 신앙 양심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이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어라 이게. 아멘지 마세요. 뭐 미션이다 하고 땅을 샀냐가 아니요. 행위. 이 믿음의 행위, 신앙 양심의 행위가 있느냐 이거죠. 이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두 손 번쩍 들고 3분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내가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라도 남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